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이 끝나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이 거룩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또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찌 보면 상호 동등한 언약과 같이 보이지만 이 언약은 결코 동등한 조건의 언약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훨씬 더 손해를 보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큰 손해를 감수하시고도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종과 노예에 불과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성막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쓰여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임재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질적인 만남을 가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이 만들어진 첫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어드릴 예물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종과 노예였던 그들이 가진 예물은 본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그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모아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드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사랑이 만나 무엇이 건설되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의 성막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지어진 것은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는 속죄소도 만들어졌죠. 법궤와 속죄소는 십계명의 돌판을 담아두는 용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성소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안쪽에 배치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만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큰 언약이었습니다. 단단했고 끈끈했고 깊은 사랑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명령을 내리시며 또한 그들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떡상과 등잔대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내성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궤 다음에 거론된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떡상을 보기 원합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는 상이죠. 떡상에는 총 12개의 떡이 올라가며 매주 안식일마다 이것은 새 것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며 12지파는 하나님께 이 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떡을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지파당 떡 한 가지씩을 매주마다 드리는데 이 떡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양의 헌신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떡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 만족해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물질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두 렙돈은 너무나 작지만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때 가장 큰 예물로 드리신 것이 여기신 것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소리 문답 제1문항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떡 12개만 드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케 하심에, 자유를 주심에, 만나를 주심에, 함께 주심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중심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 역시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고난주일, 부활절, 성탄절 어떤 행사 때 반짝인 마음과 헌신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헌신과 마음을 기뻐 받으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떡상 맞은편에 위치해 있죠. 등잔대의 목적은 성소를 밝혀주는 것이었어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었기에 등잔대가 없으면 암흑천지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등잔대를 통하여 어두운 성소를 밝히 비춰주시죠. 그러나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 비치는 조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총 7개의 등불이 존재했는데 이런 완전수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돌보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통해 파생되는 빛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불꽃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어두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게 비춰주신 것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어두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들을 환히 비춰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하여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빛과 이 불꽃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고 어두움에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등불 되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등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을 밝히 보게 되고 그 불꽃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는 어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와 미래는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등불 대신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떡상의 의미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는 삶,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한 사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빚진 자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힘이 있거나 이기는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고 강한 불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하시기에 세상은 힘겹고 어려워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될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크게, 너무나 넓게, 너무나 깊게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을 들여 기쁨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뿐만이 아닌 영적인 뜻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2지파가 늘 하나님께 떡을 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적은 헌신일지라도 늘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등장 때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폐역한 시대 살아갈 때에도 힘있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걷고 믿음으로 당당히 전진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오늘 말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